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4월 21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신, 영어로 God이죠, God. 신 하나 장만했어요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God, 하나 장만했어요. 장만하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사거나 만들거나 해서 갖고 있는 상태, 갖게 되는 상태가 이제 장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손님이 올 것을 대비해서 음식을 장만하다, 또 자동차 한 대를 장만했다. 결혼하기 위해서 작은 집을 하나 장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신 하나 장만했느냐? 나도 신 장만했어. 신 하나 있어. 일본은 신이 600만이에요. 600만 중에서 뭐 신이 2개도 될 수 있고 장만한 신이 신 셋을 장만할 수도 있고 10도 장만할 수가 있지요.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영어는 그냥 구분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대문자 가수로 쓰고, 그리고 다른 신들은 그냥 소문자. 오늘도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소문자 God의 복수, Gods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대문자 하나님과 소문자 God,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구분할까요? 하느님이 소문자 God입니다. 보통 말할 때 신. 그리고 하나님 하면은 우리 개신교에서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느님을 각자 종교에 따라 이름을 따로 붙이고 있어요. 뭐 천주교에서는 천주라고 부르고 상제라고도 하고, 다른 종교에서 옥황상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주, 천제, 상제, 이게 다 신에 관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힌두교의 신이 있고 이슬람교의 신이 있고 종교마다 또 신들이 있고, 근데 그 모든 신들은 하느님,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런 구분을 좀 갖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첫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해서 넷째 계명까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지요. 나머지는 사람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다. 근데 이제 이런 분류가
올바른 분류냐라는 것은 이제 얘기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로 하고, 우선은 하나님에 대한 관계로 보이는 네 개의 계명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신들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 뭐 힌두교의 시바신이라든지, 예? 그리고 무슨 이슬람교의 신이라든지, 다른 여타 종교 일본에서 말하는 600만의 신, 이런 신들도 꼭 진짜 살아있는 신들로 생각이 들잖아요. 다른 신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없는 겁니다. 신이 아니에요. 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참신이실 뿐만 아니라 유일한 신이십니다. 근데 이제 다른 신들이라고 말한 것은 내용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는 거예요. 진짜 신은 하나님만이 신이신데 다른 신들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다른 신들은 도대체 내용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겁니다. 꼭 힌두교에 있는 시바신을 믿지 말아라. 마홈멧의 알라신을 믿지 말아라. 그리고 뭐 불교에서 신격화된 미륵불 뭐 이런 걸 믿지 말아라. 이런 뜻을 넘어서서, 이런 뜻을 포함하고 더 넘어서서 그렇게만 생각하면 본문을 잘못 이해한다는 겁니다. 더 내용적으로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헛된 신이니까 참신이 아니에요. 근데 신들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요. 신에게 속한 속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헛된 것들인데. 그러니까 시바신이다. 그러면은 그 신에 대한 속성을 부여해요. 미륵불이다. 신에 대한 속성을 부여합니다. 그 신에 대한 속성이 뭡니까? 미륵불이 미래불이라서 우리의 미래를 뭐 풍요롭게 해주고 윤택하게 해준다. 라든지 뭐 세상을 창조했다. 인도의 시바신이다. 무슨 알라다. 그 신이 아닌 것에 신의 속성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바로 깨달으려면 이렇게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았을 때 사전에 나오는 창조적 능력, 세상을 창조한 분이다, 뭐 존재다, 또 뭐 심판하는 존재다, 전능한 존재다, 이런 속성들을 헛된 것에 부여하는 것으로만 다른 신을 얘기해서는 오늘 본문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씀하는 다른 신이 뭐냐? 루터의 견해에 따르면 이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삶의 차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교리문답 같은 데서 루터는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네 마음을 두고 네가 의지하는 것이 바로 네 하나님이다. 박수를 쳐야 돼요. 제가 보기에도 루터의 이 견해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 마음에 적중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는 부족한 거예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부족한 겁니다. 다른 신이라는 개념이 뭐냐? 신에 대한 속성을 뭐 천지를 창조한 존재, 창조적 존재, 그리고 뭐 심판하는 존재, 세상을, 그리고 뭐 이 전능한 존재, 뭐 무소부재한 존재, 이런 신에 대한 속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들 신에다 적용하는 속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현실적이고 실천적이고 우리 삶에 밀착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 속성이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발견되는 속성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 의지하려고 하는 대상, 의지할 만하다라고 믿어지는 속성,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의 속성이 뭐냐? 우린 자꾸 신의 속성 하면은 초월자, 전능자, 세상을 창조한 분, 심판하는 분 이런 속성만 생각을 해. 이 속성이 맞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고 다른 종교에서도 자기들이 말하는 그 신이 아닌 신들에 대해 부여하는 속성이 맞는데 진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신의 속성이 뭐냐 하면은 유일한 의지처라는 겁니다. 유일한 의지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계명을 말씀하실 때는 다른 신이라고 말씀하실 때 주되게 액센트를 주고 강조하시는 점이 어떤 거냐면은 너희에게 다른 의지처를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첫째 계명과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루터의 견해를 참고해서 보면은. 루터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뭘 의지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의지한다는 겁니까? 그것을 의지하면 내 마음이 기쁠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하면 내 마음에 만족이 주어질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하면 내가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낳아갖고 자식을 키우면서 그 자식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리고 믿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자식이 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업 크게 하는 장로님에게는 그 사업이 잘 되면 기쁘고 못 되면 안 기쁘고 잘못되면 걱정이 산 같고 행복감이 사라지고 그 사업이 잘 되면 행복하게 느껴지고 그러면 그 장로님에게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네가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위해 의지하고 있는 너의 사업을 너의 마음에서 제거해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확한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라고 하는 단어, 원래 신은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다른 신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가리키는 존재들이 실제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그쪽이 더 아예 살아있지 않는 신들을 말하시려고 한 것보다는 살아있거나 현실적인 존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른 신이라. 근데 왜 살아있고 현실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그걸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인도의 시바시는 문제가 안 돼요. 선민들에게. 우리 지금 현재 이슬람의 알라신도 문제가 안 돼요. 누가 기독교인 중에서 불교의 미륵불을 염두에 두면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 문제가 안 돼요, 사실. 선민 나중에는 바알을 섬기고 그러지만 우리 현재 선민들에게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알라신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을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첫째 계명이 그러니까 다 우린 첫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9계명이 다 안 지켜지는 겁니다. 첫째 계명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다른 신이 뭐냐 하면은 종교적인 신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대상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민들에게 하나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일단 나와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나와 운명적인 부부관계처럼 운명적인 파트너 관계처럼 운명적인 동반자 관계로 맺어졌느냐? 그러면 이제 다시는 너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다른 대상을 두지 말라. 다른 것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 하지 마라. 지금 네가 불만스러운 이유가 뭐냐? 돈이 없기 때문이냐? 그러면 너는 돈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자식 문제가 있어서 네 마음이 불편하냐? 그럼 넌 자식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신이 뭡니까? 의지처예요. 종교의 신을 떠나서 의지처입니다. 이거 우리 잊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의지처라고 하는 내용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거나 오해하면은 나머지 계명이 다 안 지켜진다니까요. 단순히 다른 종교의 신으로만 생각해버리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십계명 전체가 다 왜곡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오늘의 살아있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의지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지처. 오직 하나님만이 근데 하나님만이 의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로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죽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 죽는 것 십자가니까. 그래서 주님의 동선을 따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그 동선 따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보내져야 된다. 그게 기도를 통해서 보내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지고 기도를 통해서 보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계명이 잘 지켜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부터가 아주 쉽게 풀려나갑니다. 다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고 나옵니다. 자,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미 앞에서 다른 신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은 우상까지 다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내용적으로는 사실. 그렇죠? 근데 그걸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종교 차원에서의 신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지의 대상으로 현실적이고 실천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해가 분명해진 거예요. 그러면 우상은 도대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다른 신을 종교의 신으로 생각하지 않고 의지초로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우상 금지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뭘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일까요?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고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은 이 땅에서 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네가 주체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체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주체가 된다는 것이 뭐예요? 무엇이 내 인생에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를 내가 판단합니다. 돈이 좋아요? 권력이 좋아요? 아니면 학박사가 돼서 아주 지식이 많아가지고 엘리트로서 사회에 존경받는 게 좋아요? 근데 판단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고 소원합니다. 소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계획대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의 주체성 안에서 발생한 모든 소원과 판단과 소원과 계획이 그대로 실현되게끔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때 채택하는 게, 그때 장만하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말이 없어요. 의견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근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애굽 사람들처럼 비 온 다음에 나가보니까 삼각주, 나일강 그 하류에 있는 그 삼각주 비옥한 땅에서 개구리가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개구리를 신으로 만들어서 섬기면은 내 마음속의 소원, 수확과 추수가 많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 그래서 신을 장만합니다. 우상을 장만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의지처를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었다 그러면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삶에 대해서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뭘 안다고 네 인생은 이래야 좋은 것이고 저래야 좋은 것인 걸 판단하고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겠다고 소원이나 할 것이며 그 소원을 이루겠다고 계획 같은 걸 세우고 그 난리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입장은 무엇이냐면 우상의 반대가 뭐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의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소원을 갖고 가면 하나님은 내 소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문제 삼는 것은 소원의 내용, 예를 들어 내가 사업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사업을 잘하는 그것 자체를
좋으냐 나쁘냐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네가 뭔데 네 인생에 대해서 사업을 잘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웠느냐 이걸 문제 삼는 거야. 주체성 자체를 문제 삼는 겁니다. 아니 거기서부터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돈 많이 버는 게 지금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 이런 걸 따지시는 게 아니라 네가 뭔데 돈 많이 벌겠다는 소원과 계획을 갖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주체성을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관철시키려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상시해 버리는 겁니다.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뭐 각종 동물의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섬기든지 아니면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서 섬기든지, 이것도 우상이지만 또 하나의 우상에 대한 이 계명이 담고 있는 뜻은 하나님을 우상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주체성을 관철시키려고 그러는 게 하나님을 우상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다른 신이라고 하는 내용은 의지처를 삼지 말라는 것이고, 의지처가 뭐라고요? 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거기서부터 올 수 있다고 믿어가지고 그게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슬퍼하고 걱정하는 것. 이게 다 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인생에서 무엇이 내게 좋은 거라고 판단하고 무엇이 있어야 되겠다고 필요성을 내가 판단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금지는 너의 주체성의 금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성을 죽여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불상 앞에서 절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상 앞에서 왜 절을 합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가 갖게 된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왜 나무 밑에서 이 정화수 떠놓고 절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 싶어서. 근데 평생 운명적 동반자로 너희 앞에 서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네 인생을 있게 하시고 네 인생을 구상하시고 네 인생을 이끄시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주체성 흉내를 내지 말라는 얘기가 우상숭배의 참뜻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의 참뜻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의지처를 금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까불면서 주체적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판단하고 소원하고 계획하지 말라는 얘기고, 세 번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얘기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이런 감각을 갖고 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름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름을 쓸데없이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쓸데없이 사용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그 이름이 가리키시는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느끼지 않으면서, 기억하지 않으면서 그 존재 앞에 있다는 생각이 없으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막 불러대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존재를 마음이 연결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연결합니까?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로 우리 마음이 가야 되는데, 존재로 가는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갑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십자가가 없으면 성취되거나 이룰 수가 없는 계명입니다. 언제나 순간적으로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아버지께 가는 길인 죽음, 세상에 대한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신 주님의 동선을 따라간다는 게 1초, 0.1초 내에서도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기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쓸데없이 남발되게 되는 겁니다. 그 영어에 말할 때 무슨 당황한 일을 당하거나 갑작스럽게 뭐 낭패를 보거나 그러면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그래도 뭐 Jesus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마이갓은 무슨 오마이갓이야. 그럴 때 왜 오마이갓을 씁니까? 그러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까지 한 얘기 속에서는 할례의 의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름을 말할 때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의식하고 내가 그 존재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존재 앞에 서 있다는 생각 없이 이름만 얘기하게 될 때는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게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얘기가 나오는데, 안식일 얘기가 이게 여러분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요 라고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해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럼 엿새 동안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그냥 직장생활 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앞에서 말한 1계명, 2계명, 3계명이 엿새 동안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않을 것이며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중에 엿새를 사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사는 사람대로 그냥 정신없이 오직 돈 벌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다가 그 다음에 안식일 대신에 주일날 되면 그냥 안식일 지키는 마음으로 주일날 오면 성수주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상태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꼭 지켜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신 두지 않기, 의지처, 내 기쁨과 행복,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할 때 절대 사업에 잘 되고 못 되면 울고 웃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기 전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사업이라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신을 섬길 것이고, 하루 종일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기 전에 먼저 자녀의 어떠함에 따라서 기쁘고 행복함이 좌우되지 않을 만큼 자녀라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수 있게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 드린 다음에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만족한 상태에서 자녀를 기를 것이고, 모든 직업인들이 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마음가짐이 돼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나가서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일할 때도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주체성을 고집하면서 까불락거리지 말고 그저 유구무원으로 어떤 과제가 주어지든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할 수가 없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내 주체성을 솔로몬이 그것을 기도함으로써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상한테는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장만하지요. 의지처를 장만합니다. 아, 나는 애인이 있어서 이제 즐거워. 신 하나 장만한 거예요. 하느님 하나 장만한 겁니다. 그리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건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을 안면 몰수하고 다른 얼굴을 대면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나는 사업장에 나가서 사건이 터져도 하나님 안면 몰수하면 안 돼요. 사업장의 일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면 그 망령되이 일컫는 건 맞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내 앞에 와 있는데도 그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만 내 앞에 있는 거라고 믿고 거기에 마음을 들여버리면 이게 바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은 엿새 동안 1, 2, 3의 계명을 지키면서 삶을 살던 사람이 그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 자신이 일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과제가 되는 상태. 이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충만해진 관계를 맺게 되는 것.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살 땐 또 1, 2, 3의 계명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1, 2, 3의 계명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나머지 5제부터 10가지 또 계명이 그건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못 지키는 이유는 이 앞에서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해갖고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도둑질을 안 하려고 해서 도둑질을 안 할 수가 없고 탐내지 않으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도 간음하지 말라도 주님께서 그 범죄의 차원을 마음의 차원으로 바꿔버리시지 않습니까?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해도 살인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런 차원의 범죄까지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1, 2, 3계명이 잘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1, 2, 3계명이 잘 지켜져야 안식일도.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리워지는 거는 그 바쁜 중에 1계명, 2계명, 3계명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했다가 좀 이런 일 저런 일 없이 하나님에게만 좀 몰두하면 좋겠다. 그냥 늘 바빠가지고 애인하고 점심을 잠깐 만나서 먹고 헤어지고 뭐 잠깐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헤어지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루 잡아가지고 완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인하고 다 같이 있는 거. 그거 얼마나 바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렇게 그리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애인을 그렇게 안식일처럼 애인하고 하루 종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애인과 같이 있지 않는 그런 시간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애인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일을 해도 애인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애인이 있어야 기뻐.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애인과 함께 해야 기쁘지. 이게 바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싶은데 우리 애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애인에게 말해보고 애인의 생각을 좀 반영하고 싶어.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의 차원으로 갖고 와서 십계명을 이해하면 십계명이 오늘에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이룰 수 있는 길로서의 십자가 생활화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현재의 사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종교의 사람들, 선민 아닌 자들이 명품백 하나 장만하듯이 신 하나 장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관계하는 멸망할 마음가짐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십자가를 생활화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